4월 19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화요일 새벽에 보실 말씀입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요, 민수기 26장 60절에서 29장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6장 60절에서 29장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 읽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정지 버튼 눌러주세요. 자, 말씀 다 읽으셨으면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민수기 2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먼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앗의 손자 하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를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며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합한 욕심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 읽었던 이 본문 27장에는요. 슬로브앗의 이 똑소리 나는 5 딸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 또한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두 이야기 중에서 첫 번째 이야기인 이 슬로브앗의 5 딸들에 대한 이야기를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는요, 궁극적으로 장차 다가올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소망하라는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앞장에 26장에서 출애굽 2세대의 인고조사를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곧 진입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기업의 땅을 분배하는 것과 아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대적으로 인권조사가 진행되면서 그 목적이 지파별 그리고 가문별 땅 분배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스라엘의 진영 전체는 분배받을 땅에 관한 이야기로 술렁거렸을 것입니다. 저마다 자신이 분배받을 수 있는 몫의 땅을 기대하면서 한껏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이야기의 꽃을 피우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때 슬로브의 딸들은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적지 않은 영향은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사실 슬로브앗의 딸들은요, 이스라엘의 진영을 뜨겁게 달구고 있었던 그 기업의 땅의 분배에 관해서 얼마든지 냉소적일 수 있었습니다. 왜냐? 그 시대에서는요, 여성의 경우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의 지파와 가문에 속하게 됨으로써 아버지의 기업이 사라지는 것은 안타까운 일일 수밖에 없지만 어떻게 신경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받지 못한다라고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 똑똑한 여성들은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들을 두지 못해서 죽은 아버지의 몫을, 그 몫의 그 기업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고 나선 것이죠. 당시의 문화적 배경을 고려했을 때는요, 매우 당찬 이의제기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여성은 정말 지금 아마 인구 조사를 보면 알겠지만 여성들은 인구의 조사에 포함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의 분배를 하지 못한다고 해서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들은 이 문화적인 배경들을 다 뿌리해주고 자신의 그 기업을 받고자 나서게 된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녀들의 이제 제기했던 이의 신청을 흔쾌히 받아주시는 사건이 일어나죠. 사실 그녀들의 이의 제기는 절반은 사실 타당하다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머지 절반은 다소 억지스러운 면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훗날 아들이 없이 죽었던 그 남성들을 위해서 매우 필요한 적절한 이의 제기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정작 자신들을 위해서 약간의 욕심을 부린 감도 없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여인들은요, 미래에 자신이 결혼할 배우자가 가져올 그 기업의 땅과 지금 자신들이 아버지 대신해서 분배받은 그 기업의 땅을 합쳐서 다른 이들의 두 배에 되는 기업의 땅을 소유하게 되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주장한 이 이의제기에는요, 이러한 그녀들의 계산이 깔려 있었을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이유에 의해서 분명히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분명히 그 사실을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알고 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케이 사인을 하시죠. 왜 그랬을까요? 첫째는 앞서 살펴본 대로 훗날을 위한 의미가 있는 판례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욕심이요, 사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욕심을 부려도 이런 욕심을 부려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에 그 가나안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 누리게 될 삶들을 꿈꾸면서 소망하고 기대하시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 자신부터 그러셨죠. 과거 수차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또 다시 돌아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됐죠. 그럼에도 멀게만 보일 수 있지만 그래도 그 땅에 들어갔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규정을 미리 지킬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시죠. 그 말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됐을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간절히 기대하고 바라고 계심을 볼 수 있는 부분일 겁니다. 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상당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로부터 해방되어서 가나안을 거쳐서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것은 신약 성경을 통해서 밝히 드러나는 영적인 실제에 대한 아주 좋은 그림자 혹은 모형이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에 매여서 그리고 죄의 노예로 살아가죠. 그러다 구원의 주님을 만나고 우리를 속박하셨던 죄의 족쇄가 깨어지는 그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와 같은 세상을 한번 평생 살아가다가 마지막에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영원한 나라 저 천국에 입성하게 될 것이죠. 신약 성도의 삶은 정확하게 매치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은요, 그래서 그림자이고 모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슬로보아스의 그 딸들이 장차 다가올 가나안 땅에서의 그 삶들을 소망하고 그 땅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고자 고민하고 고심하며 당차게 주장했던 것과 같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역시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꿈꾸고 또한 소망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소망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그 이의 제기에 대한 응답에 오케이를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맞죠?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삶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까지의 삶 속에 있는 것, 그 모습에서의 힘듦과 어려움과 기쁨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하나님이 간절히 원했던 것은 무엇이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에 대한 그 소망, 그 소망을 가지는 것을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힘들도 어려움도 있지만 그 삶들에서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모습들은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꿈꾸고 소망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천국의 삶들을 우리가 소망해야 된다는 그 사실. 하나님은 그 사실 때문에 그 사실만으로도 그 욕심이 가지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그것을 좋게 여기시고 의로 여기시고 또한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더 많은 것들을 주장하기 위해 그리고 이 땅에서 도전과 모험을 감수하는 것 자체를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그 어떤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더 기뻐하고 소망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 하루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저희 가운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는 천국의 백성들입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나라에서의 상급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정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